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해당되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28장 15절까지를 혹시라도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본문을 읽고 나신 후에 이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28장 15절의 내용은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예수님과 적대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이야기의 의미를 살펴보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이야기들이라서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8장 15절의 내용을 크게 5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시아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적대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과 인자의 도래와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중요한 것들만 언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셔서 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가르쳐 주시고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계획도 꼼꼼하게 하고 예산도 다 차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큰 계획 하나만을 덩그러니 던져주시고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 한마디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이게 뭡니까? 이래서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으니 예비되어진 사람이 있고 예비되어진 어떠한 예물이 있고요. 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니 행사 준비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빈무덤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할 것은 아주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과 어떠한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전한 나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요. 이때 예루살렘의 온 성은 소동하게 됩니다. 해당되어지는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나오죠. 혹시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이 말을 읽을 때 뭔가 번뜩하고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 있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시거나 자세히 읽으시거나 주의 깊게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쫓아서 큰 별을 쫓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적에 헤롯과 또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온 성이 막 소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책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온 성이 막 소동했었는데요. 지금은 왜 소동하고 있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제는 무리들이 예수를 알아보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선포하면 첫 번째 반응이 그거겠죠. 예수가 뭐냐? 예수쟁이, 하나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무리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고백이 나왔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어찌되었든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하여서 소동하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이게 시장바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느냐, 여기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곳은 그런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렇게 짓밟아버린 이 성전은 지금 내가 이렇게 다 엎어버리는 것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여전히 행동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 가장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찾아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성이 막 소동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적대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겠죠.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화과 시장하셔서 무화과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었잖아요. 다시금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놀라운 기적들, 이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믿음이 없음을 드러나게 되죠. 이에 예수님은요, 이 믿음 없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련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아들에게 이 아빠가 와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 일 좀 하라, 나를 도와달라 했을 적에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가서 도와줘야지요 하고는 안 가고, 둘째 아들은 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지만 나중에는 가서 직접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올바른 말, 바른 말만 내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바른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그 첫 번째 사람이냐? 아니면 말은 바르게 하지 않았지만 볼멘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행동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말로 막 사람들을 가르친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큰 소리 치는 것은 좋아했지만 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뭘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굳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하기 싫지만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것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함으로, 몸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말이 아니라요, 행동을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종교자들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고 신랄하게 꼬집는 비유는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비유로 들어서요, 이 포도원 아들을 죽이고 내쫓은 소작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왔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기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요. 여기서 포도원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이 누굴까요? 예, 바로 이 믿음 없는 불신앙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정말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도 한번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믿음 없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을, 이 나라의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 포도원의 모든 기쁨과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또 다시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임금은 종들을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태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여기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드러난다고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이요, 이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데, 누구는 뭐 바빠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더 급한 일이 있어서 못하고 뭐 이런저런 자기만의 이유를 대면서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고 화가 나서 됐다, 이 사람들 이제 필요 없다, 오지 마라 해라 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화가 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화가 나서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죠? 이 초대한 사람들이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자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귀찮고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냐 싶어서 이 종들을, 임금의 종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첫 번째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는 것은 이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또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동네는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그 동네를 나중에 예루살렘이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물론이거니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 그러니 이 온 땅도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결혼에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나중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방인 선교를 의미하죠. 이 사람들은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그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세리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오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을 너희가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회개와 착한 행실을 상징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하객이 심판을 돼요. 임금이 이제 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에게 옷을 준비해서 다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사는 삶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아서 이렇게 헝겊대기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입고 왔어요. 그러면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으니 이 정말로 이 주인은 이 나의 결혼식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객들에게 옷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동시에 선물이면서 환대의 표시이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도 드러내는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였지요. 그래서 어느 한 명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있으니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회개와 선행이라는 똑같은 척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초대해서 지금 와줬어. 너무 고마워. 여기 텅 빌 뻔했는데 너희들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은 무조건 그냥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허용돼, 용납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은혜로 여기 왔으면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이 회개하고 선행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해당되어지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어쨌든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끔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결혼식장에는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는 들어왔지만 그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행실 하나하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신랄하게 비판하시자 이 비판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와가지고는 정말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논쟁을 일으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자식을 두지 않고 남편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가 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아야 줘야 되는데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럼 누가의 아내가 되느냐 뭐 이런 말장난 같지만 사실 상당히 논리 있게 전개되어져 있는 질문에 예수님이 참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율법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적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의 어떤 논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잘 넘어가시죠. 이게 뭐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께서 새벽마다 우리 마태복음 설교해 주실 때 다 언급해 주셨으니까 새벽 기도의 영상들을 찾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원하시는 대답은 다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이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했느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논쟁 끝에 던지시는 이 질문,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한번 그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논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좋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성경도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되어진 신학도 논쟁도 충분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너무 많고 또 신학서적도 잘 번역되어 있어서 그런 신학서적을 충분히 우리가 평신도가 된 우리도 읽으면서 신학에 대한 조예를 쌓아나갈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간증과 신앙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 나가고 하는 것도 참 많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주께서 물으시는 게 뭡니까? 좋아. 그 다 좋은데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 첨예한 피 터지는 서로 간의 이 논쟁과 싸움이 있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시금 비판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이 비판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그들을 해코지하고자, 그들을 깎아내리고자, 그들이 정말 틀렸으니까 쟤네들 정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누가 좀 읽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내가 이렇지는 않은지, 이럴 여지는 없는지 자꾸 나에게 적용해서 읽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율법학자,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 경건을 하고 있고요.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순 가운데에 외식 가운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얼마나 해야 되는 것 많습니까? 뭐 예배도 드려야 하고요. 양육도 받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선교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집에 가서는 또 가정을 보살펴야 하고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끊임없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은 막 치이는 거죠. 치이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듯이 저의 이 교회관 철학이 뭐냐면 예예 아닙니까?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거 하나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짓 경건,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보고 부단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선행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랍비다, 아버지다, 지도자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지요. 우리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나눴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이런 권위의 차이가 좀 있었다. 그리고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가진 사람들은 큰 소리 치게 되고 교회에서 맡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또 큰 소리 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자꾸 차별이 생겨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비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비판하시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이 왜 화를 입어야 하는가? 그들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길막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믿음을, 영혼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고요. 율법에 중한 바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근처의 11조와 이런 것들은 다 드리지만 율법에 중한 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겉은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부패해 있고요. 선지자들의 이 피를 흘린 이 자들의 자손이고요.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중한 심판의 말씀을 7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는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나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자꾸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과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메시아를 거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유대인과 유대교 전체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요. 이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알려주고자 기록되어 있으니 나에게 자꾸 적용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같은 모습이 없는가를 부단히 살펴서 혹시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네, 이제는 인자의 도래와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이 성전을 다 정화시키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자기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 적대자들과 논쟁을 다 마치시고 그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데요. 떠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요, 엄청나게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이 얼마만큼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읽으시면 알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굳이 살펴볼 것은 아니고 넘어가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혼란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곳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 다시 오는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하나하나 다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주제와 적용을 통하여서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인데요. 우리 조금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이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해내는 건데요. 의인들이 자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되면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때 옷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언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죠?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말 나왔죠? 지극히 작은 자. 예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던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얘기가 다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까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선행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살아간다,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게 뭐냐 했을 적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고 너가 정말로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너가 의인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보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나니. 안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시는데, 구분해내는 그 근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도와주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이렇게 뭐 하자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끝나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쏟으며 그에게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또 나그네 되었을 적에 영접하고 반겨주고 환대하고요. 또 헐벗었을 적에 옷을 입혀주고 갇혔을 적에 환대해주고 이런 거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자의 양이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뭐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외면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달랑 죄송합니다만 5분 기도하고 나아가서 5시간, 6시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냈다면 이거는 양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억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해. 그래서 궁극적인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에게 행한 사랑이요?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군지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그게 특정 지어서 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을 섬겨내는 이 궁극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온 성이 소동하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찾아왔고 예수님과의 신랄한 이 논쟁이 있은 후에 이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날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은 이 양과 같은 존재로 있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가르쳐준 이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요.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는 전환 문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겠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예고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다가 배신할 것,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한가운데에 성만찬을 나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빵과 잔을 나누시며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이 속죄의 사건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제 거의 이 마태복음의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끝자락에 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기억하시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고 선포했고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내가 바로 그렇게 죄에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언되어진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저는 특별히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이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사이에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오랫동안 묵상하게 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이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를 몇 가지를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벌써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벌써 3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33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에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한 5년, 10년 기다리고 하나님 약속인데 왜 안 이루어지지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약속 끝까지 붙들고 33년이 지난 뒤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년 지나고 2년, 5년, 10년, 15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깨어서 선행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제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데 그 순환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까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냥 내가 말하지 말까 이런 고민도 하셨을 거고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데 제발 이 말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렴, 이런 목이 타는 심정도 있지 않았겠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피 흘려 너희들의 죄를 사하려고 해, 이 마음을 전달하고 주고 싶은데 되지 않는 이 타는 마음, 이게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인 겁니다. 믿는 내가 죽인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예수님의 모든 순환과 고난은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직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범해지기 전입니다. 이미 범해지기 전에 속죄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언약의 피를 마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범죄할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 흔들리며 때때로 믿음 버리며 살아갈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아시기에 먼저 우리에게 속죄를 약속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타는 심정으로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반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요. 나름대로의 미디어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자 살아가잖아요.
부활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배반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 속죄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배반해도 부단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괜한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고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반을 이야기하시고 또 성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지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얼마나 순종의 기도입니까? 그리고 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이 굳은 결단까지 내어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드리시죠. 우리도 좀 이런 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나 이거 원합니다.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고백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정말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실 적에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기도 하고요.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사람 아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이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의 길을 걸어갈 때 더군다나 그런 폭력의 방법으로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시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일단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뜰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 자신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 본문을. 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은 사실 어떤 질문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고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이 질문을 이제는 반대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던지면서 너가 정말 그 사람이냐? 라고 묻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시간에까지 최후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러자 이제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를 혐의를 씌워서 이제 로마의 군병들에게 데리고 가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형수를 처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때리고 희롱해요.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마 군병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이 마태가 로마 군병들을 등장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 본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한 게 로마 군병 뜻뿐이냐? 그렇지 않고 지나가던 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하고요. 자, 여기 사람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로마 군병들도 희롱했고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희롱하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다 희롱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면서 비아냥거려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지나가는 자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했던 이 말 가운데에 무언가 이것을 읽으면서 번뜩하면서 떠오르는 누군가의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 기억나는 거 있어야죠. 뭐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던지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 변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사단이 했던 말이에요. 사단이 했던 말. 그 말을 지금 이 지나가는 자들이 던지고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참 씁쓸하죠.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혹시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내 삶은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이 믿음 없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어쨌든 로마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만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전히 똑같은 말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질문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는 질문.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졌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 그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던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모두가 다 같은 질문,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고뇌와 궁극적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가상칠언 중에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 가상칠언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면서 던지신 그 한마디의 말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실질적으로 문맥상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심 가운데에 이렇게 모진 죽음 가운데에 내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질게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 순종과 예수님의 믿음과 신뢰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혀주시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일으켜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이 기름 부은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고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그렇게 고백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까 보았던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빠져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빠져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거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백부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누구겠어요? 로마 군병들이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지나가던 사람들, 구경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죠? 누구만 고백 안 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말하기만 좋아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베풀며 죽게 하듯이 대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처음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이 빈 무덤에서 만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요. 여기에 저는 조금 이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게 흥미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부자가 있었구나. 부자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부자였구나. 라는 게 저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자가 될 운명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부와 재물이 있으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이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 적에 근심하고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요. 굳이 이 여인들을 앞세워서 부활의 첫 증인을 삼은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면 이렇게 당시에 하대받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으로 여김받고 있던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시켜가지고 무덤가를 지키게 했는데요. 그 무덤가를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 이야기는 결코 꾸며진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로마 군병들을 아까부터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이 빈 무덤을 지키게 하는 데까지 등장시키고 하였던 것들은 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중요한 몇 가지의 것들만 가지고 쑥 훑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겪으셨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많은 행사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회나 여러 가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다. 이것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고 복되게 보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미리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번 마지막 강의가 있은 후에는 아쉽게도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준에서 제출되어지는 기말고사 꼭 치르시고 기말고사까지 치르셔야만 이 마태복음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마태복음 이 13번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해당되어지는 본문 읽어주시고 또 기말고사 준비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